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되었다면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내 마음대로 됐더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상가에서 3층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얼마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내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둬야 되는데요? 왜 안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요? 자꾸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아닌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 저도 하나님께 데모 엄청 했습니다. 영적 운동가예요.
영적 운동가였어요. 맨날 머리 띠두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회개하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지. 저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신학을 했어요. 24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했고요. 24살 때부터 신학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전도사 생활했고요. 저는 이제 거의 누구 말대로 성역 30년이 다릅니다. 누가 그랬다. 성역 30년. 예. 저도 이제 2년 후면 성역 1년 후죠. 1년 후면 성역 30년이 됩니다. 예. 그동안 거의 반 정도를 하나님께 데모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몸도 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신학할 때는 굉장히 몸이 야리야리했어요. 57kg, 58kg 나갔어요. 결혼할 때도 57kg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혼 사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사진 보면 한참 쳐다봐요. 우리 결혼 사진 보면 한참 쳐다보다가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이분이 누구예요? 제 사진 보고 사모님은 좀 비슷한데 사모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영 아니거든요. 왜냐 빼싹 말라쩔고 시커멓지요. 네? 기미는 따닥따닥 붙어있지요. 예? 그러니 뭐 지금 저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하고 옛날하고 매치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요, 뭐 그냥 틈만 나면 금식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당시는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늘 기도하지요. 늘 기도원에 가서 살지요. 금식 자주 하지요. 그러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가 데모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죄 없는 소나무 하나 잡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 바꿔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그걸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너무 쉬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기도 끝.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만 기도하면 돼. 저녁에 기도해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저녁에 기도해요. 새벽에 가서도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는데 이곳에 가서 전해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니까 설교할 거리가 안 돼. 뭐 이런 부계라든 이렇게 하면 좀 쌈박해가지고 좀 확 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지. 하나님 바꿉시다. 이거 가지고는 인기 있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어제 저녁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야고보서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된대.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못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흔히 썼던 용어가 코드라는 말이었어요. 코드가 맞니? 코드가 안 맞니? 그래서 누구를 세울 때 그 사람은 코드가 안 맞는다. 누가는 코드가 맞는다. 그래서 한동안 그 코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코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220이니까 아무 데나 꽂아도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110V가 있었고 220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거 가져가도 코드가 안 맞으면
꽂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0짜리를 또 100으로 바꾸는 이렇게 세워진 거 그걸로 다시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웠잖아요.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끼워. 근데 코드가 맞아야 쓰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뭘 말하냐면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코드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코드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영성훈련 만난 걸 정말 진짜 큰 은혜로 여깁니다. 만약에 영성훈련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는 데모하고 있을 거예요. 산속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너 처리하라 에? 이러면서 계속 데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몰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코드 맞추는 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다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건 아니에요.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주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 이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안 맞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코드가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이 코드를 지금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맞춰야 되면 죽을 때까지 맞춰가는 거죠.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참 맞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일이 되어서 그냥 그게 일사천리로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꿈이 그거고 제 비전이 그거예요. 옛날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내 꿈이었고요. 내 목표였어요.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인권, 영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큰 교회 짓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나 너 어디 간지 여보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늘 꿈꿨던 게 그거예요. 큰 목회, 큰 성도.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천에 개척하면서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아마 내가 개척만 하면 하나님 그냥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막 줄줄이 몰려와서 그 지하 30평인데 금방 1년 만에 넓고 2층으로 올라가고 큰 데로 가고 막 그런 계획을 갖고 갔어요. 근데 오긴 옵디다. 거짓 때만 와.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은 오지 등록하겠다는 사람은 안 와. 참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목회하면 동기들이 그러죠. 좀 잘 나가는 동기들이 야야야 좀 바꿔봐. 교회를 바꿔봐. 응? 거기는 내가 봐도 목회로 성공할 자리가 아니니까 나와.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훈련해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욕망이 깨지는 장소예요. 마치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꿈과 이걸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놓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겠다 그러죠. 아이고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예?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저를 9년 동안 그 지하에다 팍 처박아 놓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성도를 더 열심히 전도해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좀 될만하면 그치 그렇게 이사도 잘 가는지 몰라. 근데 조금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나와서 이제 감상금도 하고 11조 정도 할 정도 돼서 이제 내 성도 되나 싶으면 목사님 이사 갑니다. 어디로? 서울로.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망해가지고 오는데 판잣집 같은데 무허가 집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잘 돼. 왜 가난하고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해서 살만하면 더 서울로 올라가는 집이. 왜? 서울에서 망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살만하면 서울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하는 거야. 한 성도 보낼 때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예? 하나님 일을 하고 목회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울면서 일주일 동안 그 한 성도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예? 쉽게 얻은 성도들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얻은 성도들인데 그 한 성도 한 성도만 가니까 그 집에 가면 애 가야지 뭐 그러면 주일학교까지 줄줄이 쫙 빠져나가니까 많은 교회에서 한 가정 빠져나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20명, 10명 되는 데서 한 가정 5명, 6명 빠져나가봐요. 텅 비어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욕망을 다 빼시면서 목회는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게 목회란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내가 욕망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두고 평생을 목회를 하라고 해도 그 한 영혼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게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애가 너무 커서 한 영혼이라도 놓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해도 나는 그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하산토록 하여라. 이럴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한 생명 놓고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냅두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4년 후에 제가 그 고백을 하고 4년 후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교회를 내려놓아라. 9년 되었을 텐데 교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나를 이끄시나 보다. 예? 그래서 국민일보에다가 신문 광고를 했어요. 후임자 구합니다. 그래서 딱 냈더니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기도가 잘 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와. 아니, 1명, 2명, 3명, 4명, 5명이 계속 와서 너무 좋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다 온다고 하면서 왜 연락이 안 옵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교회 넘기고 가라고 그랬냐? 그냥 가라고 그랬지. 그냥 나를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전략하면서 강대상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어떻게 해서 장의자 또 바꿔놓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뭘 하나 놓고 가기 아까운 그런 교회야. 좋아서가 아니야. 좋아서도 아닌 건데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게 정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훈련을 해서 사역하다가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갈 데가 없고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을 교회에서 나오면서 사택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와서 살면서 목회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3개월 되었을 때 그분한테 다 주고 가려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너는 네 몸만 쏙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이 무너집니다. 비싼 건 아니어도 그래도 여기서 보증금이라도 좀 빼가야 내가 어디 가서 그죠? 어디 가서 나도 교회 하려면 보증금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 10원도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동안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분 훈련하는 등록금이래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보증금을 안 뺐잖아요. 보증금 안 뺀 게 그분에 대한 훈련이 돼. 훈련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빼줘가지고 제가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은 반죽이 하나. 반죽이 하나만 달랑 빼갖고 왔어요. 왜? 제가 집에 가려면 반죽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반죽이 하나만 갖고 목감동에 있는 지하 18평 반지하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앞에다가 희망찬 교회라는 편말을 딱 붙여놓고 전도지를 갖다 놓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반지하여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집이고.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데, 야, 너희 두 아들, 자녀를 옆에 있는 교회나 등록을 시켜라. 지금 저희 집에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4명이 예배 드렸거든요.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 둘을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키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4명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릴 만 나는데 그 둘 빼면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 있잖아요. 둘이 앉아서 무슨 예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야, 저 교회 등록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너 신앙생활해. 그래서 둘을 옆에 있는 교회나 등록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는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4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한 영혼을 놓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그러던 너는 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입으로 했거든요. 예? 은혜 받을 때 뭔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뭔 말인지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씩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멘 하고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목회를. 수요일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맨날 아침부터 24시간 보는 사람 앞에서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애들이나 있을 때 애들에게나 하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하되는데 사모 한 사람 딱 앉아놓고 하니까 뭐 재미가 없어. 그래도 꼬박꼬박 주보 만들고 헌금 중에서도 또 선교도 하고 다 했어요. 둘이 하면서도 할 건 다 했어요. 주보 한 번 빼뜨린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한번 집에서 해본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까지 다 맞췄는데 11시 시작해서 25분에 끝나. 그러니까 다 시작해서 축도 끝나고 다 가면 11시 25분이야. 그럼 밥 먹자. 밥 먹고 이제 우리 애들은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네? 자, 그런 생활을 거의 2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영혼을 두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25분 목회, 그 예배들, 그게 예배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야, 정말 이 목회를 평생 할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는 그냥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명인데, 내가 이 성도 한 사람 있다고 예배 자꾸 이렇게 줄여서 25분에 끝난다면 나중에 성도 붙여도 어떻게 하겠느냐? 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혼자 앉아놓고도 수백 명이 모인 건 좋고 너처럼 앉아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1시간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숫자 안 보는 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분이 아이고 성도가 적어서 괜찮아요. 한 명 있어도 괜찮아요. 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앉았어도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신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 한 사람 놓고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한영을 놓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개척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다 개척을 하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나는 또 큰 거 줄 알았어. 그냥 2층, 3층에 반듯한 건물 주면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 돈이 있어야죠. 없죠. 없는데,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난 1,000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그 1,000만 원도 뭐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의정부의 소망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날 저에게 인천을 오셨어요. 근데 나는 이미 교회를 다른 사람 넘기고 떠나왔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 아니 권 목사 교회 갔더니 없대. 예, 제가 이전했습니다.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뭐 연락할 게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면 통장 안 알려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간 알려줘. 그래서 통장번호 알려줬더니 그분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좋은 일에 쓰십시오. 예?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고 그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좋은 일에 쓰냐,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를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권 목사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란 딱 그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하려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요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양 사동에 지하실을 갔는데 30평인데 가서 하나님 앉아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좀 번듯한 거 주시고 내가 그만큼 한 명 놓고 2년을 목회했으면 하나님이 좀 그래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그래서 하면 7, 80평 내는 좀 큼직한 거 주면 어디가 더 나시는지 지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는 안 가요. 왜? 인천에서 9년 동안 해봤거든요. 지하 신물 나는 거야. 저도 비염 있지 우리 애들도 비염 있지 다 있어요. 왜? 지하에서 9년 살아봐요. 햇빛도 하나는 안 들었는데 9년 살아봐요. 비염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하가 아니라 땅굴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저는 항상 제 중심은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근데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네 연락드릴게요 하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 꼭 그런 게밖에 없습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빨리 거기 계약해서 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고 오늘까지 이래서 안양에서 세 번째 이전을 해서 지금은 그래서 조금 큰 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재밌을 때가 그 지하에서 30평에서 목회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누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뭘 해도 재밌고요. 지금 뭘 먹어도 맛있고요. 그럴 때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예. 그냥 누릴 수 있을 때 충분히 누리셔야 돼. 예, 그때 우리도 충분히 누렸거든요. 하여간 갈 때 가면서, 못 갈 때는 안 갔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끼리 승합차 한 대면 전송도 타고, 강원도 가지, 어디 가지, 대부도 가지, 어디 가지 가면서 그렇게 친교하며 교제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포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른데 자기 생각들을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에서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방법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뭐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회개할 것 하나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앉아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우리인데도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몰라. 그냥 잘 살고 잘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나처럼 해봐 나만큼만 해봐 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주제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지. 야 여호와를 만날 때 좀 찾아. 하나님께 가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래도 안 가. 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영성훈련 하기 전에도 얼마나 이 착각에 심했는지 몰라요. 예,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정지하니라고 바쁜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 정지하지요. 목회자들 모임 만나면 목회자들 정지하지요. 다 썩어 빠지고, 다 타락했고, 다 물질 중심이고, 막 그러면서 다 세상 모든 목회자가 다 타락하고, 나만 오직, 나만 의로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 근데 영성훈련 만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게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벗어나서 사는 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가 안 돼. 이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에다 여러분 좀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드를 맞춰가는 것이 영성 훈련 과정인 거지.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가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코드를 맞춰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가끔 이제 줄에 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래 신혼 처음 결혼하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다, 너희들이. 그러려면 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 어때요? 똑같은 사람 만납니까? 반대로 만납니까? 예? 오직 했으면 왼수라고 그럴까요? 그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퀴즈 할 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 나와서 퀴즈를 내는데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이게 천생연분을 이제 맞춰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지.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왼수 그러거든요.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 평생 왼수 그러더라. 그걸 보고 얼마나 배꼽을 잡았습니까? 예,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됐어.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맞춰줘야 돼라고 나에게만 자꾸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서로가 왼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 또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내 문화와 그 상대방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서 왜 그래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그렇죠? 인정해줘야 돼.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네? 내가 양보할 게 나오고 그 사람에게 요구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무조건 맞춰달라고 하니까 행복해야 될 신혼이 뭐요? 이건 서로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야 될 신혼이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심지어는 도장 찍으러 가자. 거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안 맞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영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장 영성적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과 맞았을까요? 맞았으면 이 말은 안 하죠. 사도 바울도 안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뭘 안 했겠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한 바퀴 싹 순회하고 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 순회하고 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해도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뭘 하고 모든 사람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하니까 이 전도가 되어서 영혼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가요 안 가요? 우물은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데도 거기서 막 계속 삽질하고 있겠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했을 때 안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요 2차 전도 여행할 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은요 요만큼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장점이에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맞춰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예요? 필리포 성이죠. 필리포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박 나는 거야. 대박을 기대했어요. 근데 대박 났지요? 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예?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는 대박.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 몇 가지 불러가지고 기껏 고쳐놨더니, 매 맞고 찾고 애매해서 감옥에 들어가.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린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중에서 뭐 실패하거나 잘못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안 따라. 그죠? 예.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우리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안 해. 이제 주일 안 해. 나부터 그냥 목회 안 해. 나 오늘 사표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찬송을 해.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속에서도 매를 맞고 찾고 헤매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지진을 통해서 감옥 털을 흔들게 하고 감옥 문을 열고 매었던 착고가 풀리게 해주시고, 그를 관리하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우린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막 원망하면서 기껏 하나님 뜻 살았던 이 모양이라고 막 불평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간수가 들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에? 진짜 꼴값한다.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지. 그러니까 간수가 다 듣고 있잖아요. 에?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일반 죄수들은 억울하다, 잘못 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막 거기서 한탄하고 있을 텐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닌 거야. 자기가 봐도 매 맞을 짓을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봐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착고에 들어갈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수의 마음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요.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도행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주셔요. 16장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3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본문이 똑같아. 그 다음 주도 본문이 똑같고 그 다음 주도 본문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지금 3주째입니다. 하나님 3주째 똑같은 본문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한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웠지만 그가 빌립보에 가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고난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착고에 매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는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도 어떻게 해요? 그 고마움이 너무 커서 빌립보에게 다른 교인을 하지 않은 선교비를 거두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편에 들려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왜?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주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더 많아요.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요, 평안할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고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은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끝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이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을 다 예비해 놨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걸 결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뭐라 할 것 같아? 내가 그 일을 하다 오라고 그랬냐? 내가 그 일을 하다 오라고 그랬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사실 이 목회 길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셔요. 야, 은혜는 제일 앞에 가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님 제일 앞에 가서 목사님의 침이 얼굴에 떨어져야 은혜가 임한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야. 네? 그래서 진짜 제일 앞에 강대성에 가서 진짜 목사님 설교하면 침이 튀어서 내 얼굴에 떨어질 때까지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여. 옛날에는 전부 다 하얀 양복에다 빼꾸도 신고. 옛날에 강사님도 그랬어요. 시골에. 이런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강사님들이 할렐루야. 예? 다 목소리가 다 그랬어요. 난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마한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첫 부흥회를 언제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방학이 되면 꼭 그 시골에 가면 겨울이 되면 부흥회를 해요. 시골이라.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부흥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부흥회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다 머리에 입력지. 그러면서 제수처까지. 그래서 학교 가요.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얼른 도시락 까먹고, 야! 전부 다 앉아봐. 내가 부흥회 할게. 그러면서 목소리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 다, 또 교회 어젯밤에 가는 애들이 있잖아. 아멘! 하고. 야, 똑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들었던 거 기억나는 대로 그 오후 시작할 때까지 부흥회를 4일 했어요. 매일 월요일날 듣고 가서 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듣고 가서 수요일날 하고, 이렇게 해서 4일을 부흥해서 첫 부흥회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문제가 돼요.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놓고, 야,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너 서울에 올라가서 돈 벌어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네 동생 학교 갈 때 도와서 학교 갈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시대에 고등학교 안 나와갖고는 뭘 못해 먹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제가 공고에다가 입학 원서를 냈어요. 일반 간다 그러면 안 해줄 거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고등학교 안 나가고 뭘 사겠냐. 그러니까 내가 공고 가서 열심히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보내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참을 듣더니, 그래. 그러면 시험 봐서 떨어지면 아무 말 하지 않기. 되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이제 공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매년 너희 장래 소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목사, 가로 열고 부흥사. 그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장로, 사업가. 제가 바꿔서 스스로. 아무리 어려워서 나는 이제 돈 벌어서 교회를 돕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방향을 바꿨어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방위산업체에 갔어요. 방위산업체에서 5년 근무하면 군 면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군대 안 가고 여기서 돈을 벌면 돈 많이 벌겠다 싶어서 방위산업체에 갔어요. 근데 잘렸어요. 그래서 군대 가게 됐어요. 이게 다 처음에는 막 그게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깨닫게 하시는 게 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래 목회라. 목회라.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막 머리 굴려서 바꿔요. 내 마음대로 막 바꿔. 장로. 내가 장로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가로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그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다고 해서 평통한 교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어렵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신학하면서 정말 어렵게 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돈을 돕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신학을 가려고 할 때 갈등을 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강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강집사라는 분이 저를 보고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학 일단 합격만 해. 내가 등록금 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돈 10원도 안 줘. 야, 진짜 내가 가기 전에 그렇게 내가 대줄게. 내가 등록금 대줄 테니까 그래놓고는 내 마음만 싹 바꿔놓고는요. 돈 10원도 안 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이 미웠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약속했으면 돈이라도 주든지 차비라도 주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저를 막 도와주고 등록금 걱정 없이 다녔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는 지금도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집사님 개척하는데 자금 좀 주세요. 예? 요즘 생활비 없는데 생활비 좀 줘요. 쌀 떨어지는데 쌀 줘요. 아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은 그 강집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싹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의지할 데가 없어. 정말 사람 의지할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내가 손 벌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바라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도 다 훈련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에 그래요. 어차피 갈 건데 맞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결정해라. 우리 성도들은 그럽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머리 있는 사람은 IQ 100만 넘어도 다 그냥 갈게요 그래. 안 맞고 간다고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강집사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강씨가 많이 나오네. 이제 그 전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오세요. 나 여기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 전도하러 나가면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그 교회 다닌다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안 좋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막 째려보고 가고. 그래도 그분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요. 지나서 이제 주일날에 하나님 주님 이번 주일날에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은 내가 구해서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의 본질이다. 전도의 본질이 뭐냐? 다른 교회 성도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다. 이 전도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교인 막 끌고 와서 어쨌든 막 우리 교회 다녀. 이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본질이니까 전도의 본질이 이런 거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오늘 같이 가는 신방 가는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집사가요 시험 들었대요. 왜요? 오늘 목사님이 깠대네요 자기를.
자기를 깠다고 그랬대. 그래서 뭘 깠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라 뭐 그래 그걸 자기 얘기를 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자기를 깠다고,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분 안 올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그를 광야로 보낼 거다. 그럼 힘들 텐데요. 그래, 그 힘들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질 거란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빙빙빙빙빙 이게 저게 막 뱅뱅뱅뱅 돌면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고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광야를 돌면서 뱅뱅뱅뱅 돌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 그가 몇 년 후에 깨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지금 하나님 빨리 더 고통당하기 전에, 더 고난당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가서도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줍니다. 예.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 먹은 노 부부가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변호사하고 서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뭘 시켰냐면 통닭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통닭을 시켜서 먹으면서 이래 통닭이 탁 나왔어요. 통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탁 하더니 좋은 뒷다리를, 살 많은 통통한 다리를 탁 뜯더니 할멈 하고 할머니를 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어서도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좋은데 왜 이혼을 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이를 할망텅구가 이 할아버지 보러 영감탱이가 아직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고. 이혼하는 마당까지도 끝까지 닭다리 준다고. 나는 날개 좋아하는데,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이 이혼한 날까지 이 닭다리 준다고.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결혼해서부터 계속 통닭을 사면 제일 맛있는 닭다리를 탁 뜯어서 당신 먹게, 그리고 젊었을 때도 주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참다 못해서 도장 찍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야. 내가 날개를 좋아하는데 왜 날개를 나를 안 주고 꼭 맛없는 닭다리를 주고 날개는 왜 당신이 먹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은 거예요. 이런 거 할망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인데 내가 그렇게 신혼 때부터 닭다리를 먹고 싶었는데 이 제일 먹고 싶은 닭다리를 당신에게 내가 계속 양보했던 거야. 그걸 제일 맛없는 날개 내가 먹었어.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부가 사랑한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사랑한 거죠. 사랑을 한 건데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은 할머니를 위해서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고 좋은 거 먹어. 근데 할머니는 날개 먹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그 닭다리를 주고 나서 닭다리 먹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다 먹으니까 그게 신경질 났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인데 닭다리를 그렇게 양보해도 그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신경질 나고 이게 갈망구야. 그러면서 성질내서 가버렸어. 집에 가서 이혼한 마당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거든요. 이놈의 영감탱이 찍!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문자를 쓰다가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미안한 거죠.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이 영감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이 30년 동안 자기가 양보했는데 자기가 몰랐구나. 그래서 미안할 마음에 또 어젯밤에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병원입니다. 영안실입니다. 오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핸드폰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보내다만 문자가 있어요.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 그 글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코도 못 맞히는 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서로 날개와 다리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 코드를 하나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이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내가 바꿀게요.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그런 길이 된다. 오늘 이 시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